안녕하세요. ESF 관악지구 이주영 간사입니다. 7월 2일 일용할 양식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많은 율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19장에서는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주 세세한 것들까지도 율법으로 정해주십니다. 어디까지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상에서의 거룩을 지키는 것에 대해 나열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류민들, 즉 이민족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결혼한 여종과 간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율법들이 세세하기도 하고 특히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많이 두셨을까를 돌아보게 됩니다. 19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은 다른 두 개 이상의 것을 섞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에서 순수성을 지키고 마구잡이로 섞여서 무질서하게 되는 일을 경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주변에 있는 피조물들을 있는 그대로 누리고 활용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서 인간에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부부관계가 있고 부부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신 질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남녀가 서로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주신 특권이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깨뜨리는 자에게 책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현대사회를 잠깐 생각해 보면 말씀에 등장하는 가축, 곡식의 종자, 옷의 재료가 섞인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섞은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개의 다른 것을 섞어서 새로운 것이 되었을 때 사람들의 흥미는 커지고 감정적으로 흥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것과 또 다른 자극을 추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의 것의 매력이 떨어지고 본연의 아름다움과 쓸모가 그것이 가진 것보다 저평가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 관계가 아닌데 동침만 하는 경우는 더더 자주 듣고 미디어에서도 거침없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혼의 관계가 가벼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육체의 연합은 부부 관계 안에서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외의 관계를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혼의 관계를 했을 때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임신을 피하기 위해 동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전하지 못하기도 하고 약을 복용했을 때의 부작용으로 인해 건강을 잃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낙태의 문제도 혼의 관계에서 많은 논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부 관계의 질서를 폐쇄적이고도 은밀하게 세워놓으셨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3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과목의 열매를 따먹는 것에 대한 규례, 우상 숭배를 금하는 규례, 자녀의 몸의 정결을 지켜주라는 규례가 나와 있는데 특히 26절부터 28절까지의 우상 숭배하는 행위들을 보면 지금이라도 정말 쉽게 어길 수 있고 별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잊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표현을 반복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썩어질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을 경계하시는 분입니다.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많은 것을 잘 활용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나의 오감을 더 크게 자극시키는 것에 관심을 내려놓고 조금은 잔잔하고 어쩌면 나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그대로를 또 그 질서를 잘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기 어려워서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누구보다 크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해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신성이 느껴지고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섬세하게 이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커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33절과 34절의 거류민, 즉 나와는 조금 다른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누리며 감사하고 더 나아가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